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가 봉사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교회를 받들고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지난번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 중에 크린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리, 골목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휴지를 줍고 그래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인데요. 가장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성북구청에서도 그 수고를 기억해서 여러 번 표창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에 수고했던 분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저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교회가 마련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제가 호명할 때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우석 집사님, 서경환 집사님, 이상봉 집사님, 신대승 집사님, 신성희 집사님, 성문용 집사님. 보통 수고가 아닌데요. 여러 가지 휴지 줍고 빗자루 들고 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쓸면서 수고를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뭐 상장은 따로 준비 안 했고 그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봉사단 이우석 집사님. 크기는 작아도 내용은 이상봉 집사님, 우리 저 동두천 쪽에서 오시는 집사님, 성문용 집사님, 서경암 집사님. 네. 두 분은 안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 주변의 시장에서 또 골목골목에서 참 성일교회가 매우 많은 수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시네요. 새해 첫날인데요. 김연화 성도님, 김효정 성도님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최효진 목사님의 제자 되시는 분들입니다. 어디 계신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신년주일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희망찬 새해가 되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히 여러분 바쁘셨잖아요. 성탄절 날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연일 예배와 집회가 진행돼서 저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빴습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내일은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또 강의가 있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잘 정신이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또 새로운 기회의 날들을 주셨으니까 금년도 새해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생애 속까지 흘러 넘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살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할 때는 새해가 되면 늘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너 몇 살이지 이제? 라는 말이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는 그 소리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나스레딘 호자라고 하는 57세 된 터키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네 청년들이 모여 노는 곳에
가서 끼어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넌지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안 끼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주려고 뻔히 알고 있는 그의 나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올해 연세가 몇이십니까? 낌새를 알아차린 철학자가 능청스러운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47이지. 아니 선생님, 10년 전에도 47이라 하셨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47이십니까? 그러니까 기가 죽을 줄 알았던 호자가 큰 기침을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내내 47이라고 나이를 말했다는 것이죠. 그 철학자의 풍자가 아니더라도 중년이 지나면 너나 없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이 왠지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륜이 쌓이고 나이 관록이 더해지는 걸 생각하면 새 한 살이라도 더 먹는 게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도 속으로는 누구나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기쁘지 않다는 말이죠. 여성들이 39살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나이 계산을 멈춘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50대, 60대를 넘어가면 나이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기분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외손녀가 하비,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를까 하면 아니야, 그냥 하비라고 불러. 할아버지 하면 왠지 노인 같은 기분이 드니까 할아버지보다는 그냥 하비가 훨씬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은 다른 한편 성숙을 향해 좀 더 성숙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7년 금년 안에 여러분 늙어가는 해가 되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더 성숙함을 드러내고 또 완고함을 버리고 또 깊은 영성과 후덕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노회에서 이 목사식,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 이런 것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위임 목사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니까. 지난날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 측 이모 총회장이 돌아가실 그 이모님이 그 총회장을 키웠는데 이모님이 마지막 돌아가면서 유언할 때 이 목사님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을 가리켜 이 목사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소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자기를 키운 그 목사님, 그분이 1만여 개의 교회를 총괄 지휘하는 총회장인데 그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산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성일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주필 되신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은 분이 이제 섭섭함을 갖기 때문에 하는 글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원숙함을 갖고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쓸데없는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 이가 시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해서 노년의 소화불량을 도우려 하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좋은 말만 듣고 험담하는 소리는 듣지 말라는 뜻이고, 나이가 들어 정신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 나쁜 일까지 다 기억하지 말고 오직 좋은 추억들만 기억하라는 뜻이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멀리서도 젊은 사람들이 어른임을 알아보고 대우해 주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침침해진다, 이가 시리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정신이 깜빡거린다, 머리가 휘어진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사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하고 그 노년으로 갈수록 그 삶을 후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말의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사람입니다. 한때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들릴라와의 사건을 통해서 한때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시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가장 탁월하고 영웅적인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고독한 용사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그의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졌던 한때의 실패만을 너무 부각해서 그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영웅으로 다윗 그리고 삼손을 들 정도로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고독한 파수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의 삶이 삼손의 삶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승리가 가득한 삶, 비록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 인생의 사명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와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해야 되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에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압제당한 채 신음하는 백성들, 그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보내신 선물이 삼손이었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삼손 때가 되면 너무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바닥을 쳐서 그토록 블레셋에게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내주셨는데, 그 인물이 삼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인생은 나시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걸어가야 되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그런 나실인이요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건수만 있으면 블레셋을 칩니다. 일부러 그들을 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나실인이 블레셋 지역을 드나듭니다. 일부러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블레셋을 드나들면서 구실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블레셋을 언제나 쑥대밭을 만들고 초토화시킨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그에게 육체와 관련된 큰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주의 영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 복은 사명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 복은 그 육체를 강건하게 했고 질병 없이 자라게 했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런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그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마하네단을 자주 가봤습니다. 단지파의 병영, 단지파의 연병장입니다. 지난날 단지파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적들을 치기 위해서 그 마하네단의 연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부르며 진군을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의 함성이 가득했던 그 마하네단이 지금은 잡초에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함성을 지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 마하네단 단지파 연병장에 나가서서 지난날 그 속에서 울려 퍼지던 여호와의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향해 벌떼처럼 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곳이 잡초밖에 없는가? 왜 지난날의 믿음의 함성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들리지 않는가? 삼손은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위대한 승리와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늘 마하네단에 가서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늘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날부터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사명 때문에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과 관련된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과 아울러 또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의 옷을 입는 이 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가지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독한 파수꾼으로서 싸웠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은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여러분은 소원하시며 또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미 주셨는가를 여러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사명과 관련이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분야에서 나를 섬겨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삼손처럼 우리의 평생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권능의 옷을 입고 나가서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삼손은 어느 날 15장에 보면 그의 처가에 내려갑니다. 살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부러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나실인이 블레셋 쪽을 드나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칠까?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심을 받지 않고도 처갓집 드나들다가 얼마든지 그들을 건수 잡아서 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생각을 주심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처가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아내를 처갓집에 그냥 친정에 살게 내둡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나들어요, 처갓집을. 그래야지 블레셋의 형편을 자꾸 살피거든요. 블레셋의 정황을 잘 살폈다가 그들의 약점을 잡아 치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본인이 친정을, 처갓집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치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신 기회였습니다. 삼손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단과 블레셋의 밭과 감람원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벌떼처럼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자이신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싸우기는커녕 이 믿음 없는 유다 백성들이 3,000명씩이나 모여가지고 올라와 삼손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괜히 번거롭게 됐다, 귀찮다, 왜 블레셋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삼손은 이 3,000명 정도는 능히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를 결박하라. 그래서 결박을, 자기 몸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끌려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신 구원자를 배반하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박된 채 이방 원수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쳐부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 끌려서 결박당해 블레셋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삼손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을 당해 끌려오는 삼손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며 마주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함성이 블레셋의 마을을 진동하게 됩니다. 그 함성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비웃음이 블레셋의 함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환호성이 그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중반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으나
그는 혼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심에 지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순간에 그를 얽어맸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는 그날 여호와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 권능을 허탄한 데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삼손은 남김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사명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허탄한 데에 낭비하지 말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영을 다시금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광채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자기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거듭해서 삼손에게 권능을 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그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에게 권능을 옷 입히시거든요. 그는 늘 자기 사명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한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 잠시 눈이 멀었던 적은 있었으나 다시 일어나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자기 사명을 위해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거듭거듭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당할 수 없도록 그를 탁월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여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까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신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광채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역사하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어두움과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갈렙을 볼 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그는 대단한 여호수아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정합니다. 후계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정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사명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사명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년에 거듭거듭 세초부터 쇠말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자리가 어딘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나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최고의 삶을, 성공이 넘치는, 승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 삼손의 그 목마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느라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몸을 결박했던 모든 줄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신 새로운 권능이 솟아났습니다. 순간 그는 곁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백성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적과 싸웁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뭐 1시간 동안에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힘에 지나도록 그날 주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여호와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목말라졌습니다. 기관총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기관총이 있었다면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었겠어요? 아무 생명도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홀로 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나귀 턱뼈 가지고 한 번 흔든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맞아 죽을까요? 한 3번을 휘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는데 한 사람당 3번씩 쳤다 그러면 3000번을 쳤다는 얘기인데 그 죽은 사람만 1000명이고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뭐 그런 사람 부상 입힌 사람까지 다 치면은 수천 명이겠죠. 그날 삼손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다해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휘두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싸움이 다 끝났을 때 그는 모든 하나님의 힘이 다 소진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의 힘이 목마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신 모든 힘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 영혼이 사명 감당하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목말라 쓰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삼손을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셨을까요? 백성들에게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소진해가면서 힘을 다해 싸우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바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난 한 해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도록 목마르도록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각 분야마다 이렇게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해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이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남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지난해보다 더 큰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더 밝은 광채를 그 영혼에 옷 입혀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우리가 사명의 길로 힘차게 뛰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의 샘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금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온 모든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지치고 피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그 인생의 우묵한 것을 터뜨리셔서 샘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샘을 여시고 은총의 샘을 여시고 온갖 문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에나꼬레가 오늘 나오는데요,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느라 그의 모든 힘을 소진했을 때 너무 목말라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가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채워달라고 목마름을 호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렀습니다. 삼손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흐느끼는 기도나 중얼거리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샘이 폭발적으로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린 그 샘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고 삼손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새로 영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삼손을 위해 열어신 은총의 샘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묵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날 은총의 단비가 그 땅에 내릴 때는 축복의 물이 거기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고 그 우묵한 곳에는 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샘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샘이 솟아났던 흔적만이 남아있는 우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지난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샘이 되어서 물을 솟아내게 됐습니다. 하루 잠깐 솟아나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있었다. 계속 거기서 영원한 생수의 샘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다시 사명의 길을 달려가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셀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가리켜서 에나꼬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샘이라는 말이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는 그 샘은 물이 없는 우묵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우묵한 곳이 생수의 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주님께 나와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수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그 인생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영혼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우묵한 곳에 불과합니다. 생수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적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샘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샘이 되고 위로의 샘이 되고 능력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 흔적뿐인 우묵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생수의 샘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에나꼬레의 샘을 부르짖는 자를 위해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묵한 곳들을 터뜨려 주셔서 여기저기서 생수의 샘이 쏟아져 나와야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영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우묵한 곳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은혜 받은 흔적들, 지난날 충성했던 흔적들, 생수의 강요에 솟아났던 흔적들을 여러분의 생의 뒤안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우물이 우묵한 것이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셔야 될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난날에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고 거룩한 정서 속에서 풍성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소진되어 흔적만 있습니다. 우묵한 것만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영혼의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 받은 흔적만이 우묵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어떤 기쁨도, 어떤 거룩한 능력도, 어떤 감사도, 어떤 것도 새 힘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는 에나꼬레의 역사,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를 위해 터뜨려 주시는 생수의 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우묵한 곳,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고갈됐습니까? 상처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축복이 말라버린 우묵한 곳은 없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는 축복의 샘이 되어 많은 축복을 내었는데, 내게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말랐습니다. 축복이 가득했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웃음과 행복이 넘쳤던 여러분의 가정이, 그 기쁨과 행복이, 축복이 메말라 흔적뿐인 우묵한 곳이 되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우묵한 축복의 자리를, 흔적을 터뜨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샘이 메말라 우묵한 흔적뿐이라도 주님의 손이 그곳에 다시 손을 대시면, 우리 주님의 손이 그것을 다시 터뜨리시면 그것은 다시 은총의 샘이 될 것이고 축복의 샘을 쏟아낼 것이고 여러분에게 존귀와 그리고 잔이 넘치는 삶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흔적뿐인 그곳에 많은 축복의 샘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 그 샘을 마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샘이 말랐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메말랐다면, 그것이 흔적만 남았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과 은총의 샘을 터뜨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너무나 잘 아는 회사죠. 모나미 153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장 완전히 꼴딱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153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창공에 이 15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내가 뭐 꿈 해몽하는 사람이냐? 나도 모르겠다. 기도 좀 해보자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생각이 나더래요. 다시 불러가지고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 그래야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153마리의 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으로 나았더니 그 인생의 축복의 샘이 열려, 에나꼬레의 샘이 열려서, 여러분, 모나미 153 안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삼손은 그 우묵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샘을 보면서 그 이름을 에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샘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열리는 샘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목마르면 나와 같이 부르짖어라. 이것이 삼손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그 우묵한 곳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묵한 것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과 황폐함을 은총의 담비로 적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날마다 이 샘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직 부르짖는 자만을 위해서 열리는 샘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이 성도 저 성도의 삶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나꼬레, 이 은총의 샘은 단지 고통당하는 자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신앙의 과거가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에나꼬레의 샘은 오직 현재 부르짖고 있는 자를 위해서 열리는 샘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라고 있는 자의 샘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리는 축복의 샘입니다. 금년에 이 샘을 열어놓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로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금년에 우리들에게 회복의 샘, 치료의 샘, 위로의 샘, 은총의 샘들, 기쁨의 샘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마시고 새롭게 소생함을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되어졌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생수의 샘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신을 부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저렇게 많이 배출되었대?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대?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귀 턱뼈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에나꼬레의 샘이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교회 모든 사역 분야마다 열려서 하나님이 모든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은총의 샘들을 놀랍게 열어주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해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영으로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삼손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마를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묵한 곳마다 터뜨려 주셔서 온갖 은혜와 축복의 샘들이 열려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